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NIV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는 말로 번역된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충실한, 또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충성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영역에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늘 만나고 부딪히는 모습이 사람이지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1절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 이 충성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더이다. 또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신약성서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을 사도로 세우는데 그 사도들의 명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죠. 그런 분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 누가 여러분에게 갖다 주면 너무 참 시원하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세계의 추수기는 몹시 무덥고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무화과, 포도 등의 여름 과일을 수확할 때는 1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추수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속을 후련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어떤 일을 맡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맡긴 일에 대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신실하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분에게 두 말 안 해요. 그냥 또 어떤 분은 그 리더의 그 속마음을 미리 알고 앞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에게 사실은 한 거지만 누구에게 한 거라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믿어도 그건 못 믿겠다. 내가 나를 돕는 리더가 별로 우리 교회에서 변변치 못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나를 돕는 멘토가 목사가 변변치 못하다. 난 그 사람 말은 안 듣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멘토로 리더로 붙여주셨다면, 맡기셨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믿으니까 목사님 다른 말씀은 믿어도 제가 로마서 13장 1절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의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요. 못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 밑에서 제가 고분고분 말 듣고 제가 일하겠습니까? 제가 고역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물론 때로 봉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과연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한 기업을 키웠다면 얼마나 솔선수범하게 노력하면서 헌신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사랑하기가,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어미가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새끼들을 주잖아요.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몸까지 뜯어 먹으라고 내주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냐면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씀을 피해가기를 원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같아서 능히 구순의 마음을 쓰게 하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참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제가 충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지도자이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역하고 싶습니다. 삿대질하고 그냥 패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 유식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흉보를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묵묵히 하는 것보다는 그저 부정한 방법이라도 써서 갑자기 부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새로운 법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느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계속 물어주려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쓰고 싶어도, 자기가 갖고 싶어도, 자기가 입고 싶어도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런 법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다 아는 법이에요. 요즘 제재를 받는다.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섬기고 싶은 어떤 공무원들이나 그런 교사분들이 있다면 그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어떤 특정한 분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면 그런 건 제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 섬기는, 그리고 어떤 친분이 두터운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서라도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속이 된다. 그 법이 가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비를 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법에 그냥 끌려다니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누구 욕하고 누구 삿대질하고 누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성장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중고등학교, 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꾸준히 경건한 크리스찬들과 교제에 참여하면서 또 자기를 돕는 리더와 또 멘토의 제안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교정해야 할 것은 교정하면서 성실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따르는 모습이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그래서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냐고 그렇게 잠언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모세도 사람인데 흠이 없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첫 번째 인물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에 충성돼야 합니까? 첫째, 고린도후서 4장 2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어요.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제 사명은 이런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목표도 없는데 생애 목표와 비전도 없는데 뭘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아직까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응답받으세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충성하지 마세요. 충성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명을 하나님 주시고 사명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은사를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맡겨진 사명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자기는 카운트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카운트되는 삶이야. 충성된 삶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이 뭔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날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연합해 섬기는 일.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에 대한 액션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백일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없고 또 액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망상이 된다. 망상.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큐티 예배를 드리잖아요. 큐티 하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제시하는 그 뜻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분별력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며 중보기도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돌보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 형이지만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아론은 모세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어느 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왜 비방하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수 여인도 모세를 막 비방하고 하니까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엄격하게 하나님 율법으로 다스렸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참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먼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성으로 섬기는 이야기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얘기 제가 리더십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평신도 때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님 따르면서 지금은 참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됐고 또 목사로서 수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서 영향을 받던 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주님 따르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캠퍼스 사역을 책임 맡아서 하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서울 사대에서 장승되기까지 아마 40-50년은 될 텐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서울 사대에서 장승되기까지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그러면서 주님 섬기던 형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도 못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형제가 교제 시간이 오전 11시인데 11시가 지나고 오후 1시나 돼서 들어왔는데 거의 초죽음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지금 왔느냐고 왜 이렇게 초죽음이 됐느냐고 리더십에 물어보니까 교제는 참석해야 되고 차비가 없어서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서울 신선 로타리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주님 우리 안에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해제 시간이 새벽 4시였거든요. 이 새벽 4시에 수원 집을 출발해서 8시간에서 9시간 걸어서 신선 로타리 교제 장소까지 참여한 거예요.
이 형제가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첫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부름받아 나간 홍승구라는 형제님인데 한동안 제 여동생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충성심들이 그 당시 있었다. 교제 시간 정하면 보통 1시간 전에를 갔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날을 빼먹지 않고 암송하라고 시키면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암송했어요. 큐티하라고 하면 교제 가기 전까지는 뭐 그날 큐티를 못하는 것이든 가는 동안까지라도 큐티했어요. 큐티를 없는 때는 2, 3일치를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리더가 물어볼까 봐 한꺼번에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베이직,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주님과의 성결인 교제, 기도 생활, 암송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했던 형제자매들 양육하는 것, 그들의 뭔가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직장과 캠퍼스를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많은 형제들이 그 일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가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왜 합니까? 그것도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그냥 돈 투자하면서까지,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제 장소에 가서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미리미리 줍고 액자가 피 떨어져 있으면 액자 바로 하고, 저희 교제 장소에는 신발이 항상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어요. 누군가 신발을 가지런히 해놓아요. 내가 못하면 어느 형제들이 해놓고, 그 형제들이 못하면 내가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사다가 정성껏 사다가 준비해서 갔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 섬기게 해달라고, 먹을 것 좀 사서 부식 과자나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초집당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고,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 일단 뜻을 정하고 온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옮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은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그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서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문제다.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이 큐티, 경건의 시간, 예배, 성경 공부,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돕는 분과의 약속,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교회 청소, 설거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치 않게 되면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의 장래일을 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훗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어요. 자기 몸 살리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맡은 일에도 주님께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발전이 되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희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은 어머니 세대를 한번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보통 자녀들을 5, 6, 7, 8, 9, 10명. 필리핀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은 16명, 17명까지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어느 형제 너 몇째냐 하니까 16번째래. 근데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들,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뮤직 패밀리야. 음악 가족이야, 음악 가족.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서 싱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에서는 뭡니까? 그 카톨릭 사회이다 보니까 아기를 뛴다거나 그런 일을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삶을 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도 인내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요즘 한둘만 나도 힘들다고 하죠. 물론 사회적으로 힘든 시대이기도 해요. 이전보다도 너무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4번째,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4번째는 어디에 충성해야 한다고요?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 9장 8절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었다는 것은 주신 말씀에 충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한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 과감히 내려놓고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른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도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사는 이방인 땅으로 무작정 돌아갔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도 갔었잖아요. 정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언제 어느 때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 지역이었어요. 죄악이 가능한 적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 시켰잖아요. 왜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충성된 사람을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명하신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충성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명령합니다. 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왜 시험에 들게 되죠? 왜 시험에 들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왜 시험에 들게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다. 이유가 없다. 주님은 명확하게 답을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기 시험 들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명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시험 문제 능히 풀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답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시험 문제 너한테는 큰 문제 같지만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그 문제 풀 수 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본래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이 한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 옆사람에게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단순한 믿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관한 단순한 믿음,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수많은 문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 믿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에 충만하리라.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하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잘 때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잠잘 때는 편히 자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해놓으면 잠도 푹 자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성령께서 일어나 깨운단 말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가 지금 대답하는 사람 여러 명 계시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주님이 깨워주시겠어요?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깨우는 주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깨우는 주겠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기도는 내 책임이다. 기도는 당신 책임입니다. 기도는 당신 책임입니다.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그런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까지도 유혹으로 주겠다. 민족까지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지구까지도 수많은 종족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 내 소위가 땅끝까지 이르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면 너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성경.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 왜? 근데 응답받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데. 또 어떤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까? 시편 1편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우리 시편 읽기 남성해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비밀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쉼이 있습니다. 산안식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을 때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말씀이다. 나의 멍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그 말씀을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면 과거에 자신에게 짐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벗겨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을 맡깁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짐으로 여기지는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패스합니다. 공을 패스하듯이 제 짐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짐 가져간다는데 왜 그런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 안 해요?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그놈의 걱정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는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청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질려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받은 분들 많죠?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정말 없어요? 아니, 정직하게 제가 봐줄 테니까. 복음 전하는 말씀 한 번도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없네, 정말.
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네, 그죠? 축복해서 당신은 그 말씀을, 복음 전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입니다. 진실한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16절은 알잖아요.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17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란. 이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암송으로. 그런데 10절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야,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묵상합니다. 복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의에 대해서만 알면 굉장한 것을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기록된 너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는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사람도 훗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감춰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신의 감정이 깨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는 영에 대해서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서, 성가대원이면 성가대원으로서, 청년의 회원이면 청년의 회원으로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성을 섬기는 이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세우신 그 리더십들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과의 교제, 큐티, 성경 공부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돕는 분과의 약속,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큰 것에도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설거지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 같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게 되면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의 장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외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탕자처럼 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도 탕자가 돼서 돌아온 자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탕자처럼 사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영역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 소홀히 여기고 작은 것 불성실하게 여기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달리 탕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훗날 능력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충성된 사람을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명하신 말씀에 충성된 종에 대합니다. 이런 분들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분이 되므로 주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죠. 아멘, 할렐루야.